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의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달 가까이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완전하게 소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응이 없겠죠. 이제는 마음을 다 그냥 버렸어. 이 사람에게서 내가 다 마음을 다 버렸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 뭐 하고 끝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불로 변해버린 것.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일한 모습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그룹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포로로까지 잡혀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고 에스겔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진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핵심이 궁창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죠.
하나님 보좌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봤나 아침에 봤나 모르겠습니다. 9장을 볼 때 불러드렸던 자입니다. 9장 3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렀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가는 베옷을 입은 자를 불러드렸어요. 첫 번째 9장에서 불렀을 때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일에 의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관들과 그 장로들이 했던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던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마에 표를 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도록 제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표시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얇은 베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번에는 뭘로 쓰이고 있느냐?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룹들의 그 밑에서 숯을 가져다가 온 성에다 뿌렸어요. 물론 영적인 현상이죠. 숯을 뿌렸어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간다.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이번에는 불을 가지고 나가서 온 성에다 뿌렸던 그 숯에다가 불을 다 붙여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불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장면이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잘 진술이 되어 있어요. 찾지는 마시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부터 심판하셨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불살라 버렸어요. 여호와의 이 내생물 그룹, 이 그룹은 동서남북으로 그 형상을 가지고 있고 바퀴도 우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형태여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항상 직진이에요. 직진. 항상 직진. 이리 가도 직진, 저리 가도 직진. 항상 직진이고 중요한 것은 그 그룹과 영이 함께함으로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물러남이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실수가 없으심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그룹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실수 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불태우시는데 부족함 없이 다 태워버리시기로 작정한 대로 하실 겁니다. 이 바퀴와 날개의 모든 곳에 눈이 달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자 가운데 놓치는 자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다 불태우심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 시내산 언약을 할 때에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실 4장 23절부터 이하는 다 읽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시간 관계상 신명기 4장 23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 24절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예루살렘을 부수시면서 앞으로 온 천지 사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태워버리시는지, 어떻게 진멸시키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는 걸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가 흉측한 훈족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과 세속과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뺏겼으니 그 모습이 마치 70장로와 같이 마음은 이집트에 가 있어요. 마음은 이집트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예배당이 이집트의 온갖 형상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지 않으신다. 찬양하는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을 하는데 속내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70장로가, 장로가.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25명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등을 지고 저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예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습은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그 겉모습은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영적 상태를 드러내 버리시니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히브리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9절. (24절에서) 29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정도의 심판은 땅의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신 하나님은 지금 이 정도는 땅의 그 심판 정도, 땅이 진동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불러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늘까지도 다 진동케 하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되는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제가 그래서 오늘 은혜의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언제 섬길 겁니까? 언제? 은혜를 받고 섬기는 일을 언제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나를 좀 이렇게 제대로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더 흉측한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태희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황희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엄하게 탁 얘기할 때는 엄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좋을 땐 또 물고 빨고 하죠. 그런데 태희가 갑자기 엊그저께였나요? 엊그저께 엄마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운해가지고 아빠는 그랬어요. 아빠 싫어 그래요. 그거 가지고 질투하지는 않지만 아빠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녀가 잘못되어지는 것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다 가치 없다, 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넌 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 아니냐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 붙들고 한때는 막 찬양도 해요. 주님,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나? 왜 제가 저기서 저렇게 허둥대고 또 저기에서 저렇게 처박혀 있나 하고 봤더니 세상에 또 눈이 가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나가시고 나면 세상에 눈이 가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은 두 가지를 나타내요. 첫 번째,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주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이 은혜 받을 때이고, 우리는 매일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날은 항상 오늘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부도 나가지고 다 모든 물건이 다 들어온 날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질병이 들어왔다고 선전포고가 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또 지금 지나오는 동안 그렇게 힘든 항암을 이기고 또 지나왔던 시간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될 수도 있었었고, 힘들다고 소리치는 날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들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